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법공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시교가 이 세상 삼라만상에 드러난 모습, 즉 법의 상, 법상에 대해 이렇게 깊이 분석해서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이 세상을 등지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 일체 존재가 마치 꿈속의 일처럼 허망한 것이어서 전혀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존재론적 물질관에 갇혀서 이 세상 만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서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법집을 떼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 사구계에서 범서유상은 계시 허망이니라, 즉 무릇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일체 존재가 꿈속의 일처럼 험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에 결코 집착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이 세상 일체 존재가 꿈속의 일이나 영화 스크린 속의 영상처럼 전혀 실다운 것이 아니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금강경 4구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견, 재상, 비상이어야 합니다. 즉 모습 있는 일체의 것이 모습이 있는 그대로인 채로 모습이 없는 것, 즉 꿈속의 것처럼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견문각지하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 즉 모든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한 절대로 집착을 끊을 수 없습니다. 법집을 끊지 못하면 꼼짝없이 경계에 현혹되어 좀처럼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갇힌 자유 없는 죄수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일체 존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선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가 실제인 줄 아는 자는 제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책하신 것입니다. 또한 견문각지가 실제의 체험인 줄 아는 자와는 더불어 도를 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견문각지 하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견문각지 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정말로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기분 나쁜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 모든 일과 그것을 보고 들으면 꿈을 깨고 나면 모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모든 일과 그것을 보고 들음 역시 문득 잠이 들면 모두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속의 모든 일과 그것을 보고 들으면 험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모든 일과 그것을 보고 들음 역시 험한 것입니다. 법공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모든 일과 그것을 보고 들음을 꿈속의 일처럼 전혀 실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줄 알아야, 즉 법공을 꿰뚫어 보아야 집착을 여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지 못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부와 소득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의 부와 소득을 가지게 되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마음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의 부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고 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은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뜨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자유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 일체 존재를 꿈속의 일이나 영화 스크린 속의 영상처럼 전혀 실다운 것이 아니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으로 볼 줄 아는 법공과 무생법인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공과 무생법인을 설하신 진의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 존재가 생멸하는 그대로인 채로 생멸이 없는 줄 알면, 즉 꿈과 같은 줄 알면 도대체 집착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요. 지금 이대로 열반입니다. 일체로부터 해탈입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꿈인 줄 알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가난하고 공고한 환경에 처해서 힘들 때 그것이 꿈인 줄 알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할 때 그것이 꿈인 줄 알면 뽐내고 의시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꿈을 깬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할 때 그것이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일 줄 알면 뽐내고 의시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가난하고 공고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인 줄 알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번민으로 잠 못 들 때 번민이 있는 그대로인 채로 번민이 없는 것인 줄 알면 도대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공을 깨달은 사람은 꿈속에서 그것이 꿈인 줄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체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인채로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뜨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인으로 부처님의 최후설법을 담은 열반경에 전체 대의가 담겨 있는 그 유명한 열반경 사국에는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멸법이니라 생멸멸이니 정멸위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일체 존재는 무상하고 단지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 즉 생멸법일 뿐입니다. 생멸이 생멸인 채로 생멸이 아니니, 즉 생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정멸이 즐거움입니다. 즉 이대로 열반입니다. 여러분 생사와 생멸이 있는 현실 이대로 열반입니다. 생사와 생멸이 있는 현실 이대로 극락 정토입니다. 이 숨막히는 번뇌와
희로애구 애욕 칠정 감정이 치성한 이대로 열반입니다. 숨막히는 번뇌와 희로애구 애욕 칠정의 감정은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반은 결코 현실 삶을 떠난 저 멀리 별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삶 이대로 열반입니다. 이 현실 삶 이대로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계의 이 역력한 생멸법 가운데서 그것을 따르면서도 생멸이 생멸인 채로 생멸이 아닌 줄 알아서 결코 생멸법에 물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멸, 즉 끝내 움직임이 없고 물드는 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반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노현지, 즉 진리에 눈 뜨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승의 길을 가는 사람의 행리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